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것을 시행하리라. 아니, 어젯밤에 그랬다니까. 어젯밤에 안 나오니까 따라서 하지 그거를. 어젯밤에 그랬다니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의 시행할 것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렇게 고백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1세대가 죽는 이 엄청난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왕의 영성, 왕이 되는 영성, 왕의 영성, 왕으로서 누리는 영성, 그것들이 되려면 어떻게 이제 시작되고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건 정말 중요한 거더라고요.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을 어디에서 찾아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라고 할 때는 보편적으로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별 계시. 예를 든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그럴 수 있죠. 그게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왕이 가지고 있는, 다윗 왕이 가지고 있는 영성은 그 찬양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 아니겠나. 요즘에는 약간 되기도 하지만 이게 잘 안 되니, 이게 꼭 어떤 조건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왕의 영성이 되려면 결국 오늘 이 다윗이 고백했던 이 내용에 대해서 꼭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마 얼마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안민 장로님이 아마 간증하는데, 그 한 시리즈로 간증할 때 반드시 나오는 내용 중에 한 부분이에요. 폭포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마 시리즈로 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그 다다음 주에 그 얘기는 들을 수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이분 자체가 본래 성악가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이 정말 나는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그 순수한 고백 속에서 찬양하는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아마 저도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어져요. 그냥 설교하다 혼자 찬양하면 쭉 그냥 찬양하고, 어떻게 그렇게 찬양을 그렇게 힘 안 들이고 찬양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실력이 있으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분을 왜 쓰시는지를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오늘 그 부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회복되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 은혜 찬양을 하는데, 그것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시편 8편은 저자가 다윗입니다. 철저하게 다윗이 그 찬양의 영성을 보여주는 시, 어떤 것을 보고 찬양하고 왜 찬양하고 그리고 누구에게 찬양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분류는 뭐냐, 감사시로 들어갑니다. 감사. 그러니까 이제 그 감사의 조건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울왕에서 나를 건져냈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니까, 오늘 이런 부분들 한번 잘 정리하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드리면 좋겠고, 그래서 항상 이 내용은 예배 때마다 드려지는 찬양이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예배 때마다 드려지는 거. 대상은 누구냐? 당연히 하나님께 찬양하죠. 자,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존재,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어떤 부분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리고 어떤 존재를 보면서 그가 찬양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참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주어졌던 그 찬양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드려졌던 그 찬양들, 그 다음에 또 요즘에 CCM이라고 해서 그렇게 드려지는 그런 찬양들, 이런 것들을요, 이 다윗이 했던 찬양들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그 안에 깊이나 넓이나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분명한 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앞에, 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 주신 사명, 분명히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역사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동안 우리가 많이 불려지고 또 찬양으로 드려졌던 내용들이
어떤 것들인가를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또 받아가야 되는데, 다윗의 찬양의 근거가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제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이게 핵심이 온 땅을 바라보면서 주의 이름이 아름다운지를 밝히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말이 이제 이해되시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첫 서두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에게 개인적 응답과 개인적인 역사, 개인적인 증거, 개인적인 기적을 체험하고 드려지는 찬양이 아닌 지극히 보편적인, 지극히 일반적인, 모두 다 이런 자연 계시를 느낄 수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이 다윗의 중심과 마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찬양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요거 한 절만 가져도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작하는데 눈이 내려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굉장히 당황이 돼요 지금. 내가 이분 때문에 오늘 어디까지 해야 될 거냐 정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눈을 깜빡깜빡 하는 바람에 이렇게 좀 약간 살아났어요. 그래 괜찮아요 지금. 좀 제가 좀 안심이 되는데, 그 시작할 때 졸면, 중간에 졸면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데 시작할 때 졸면 이게 깜깜해져 이게. 누군지 뭐 그렇게 찾아볼 필요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조금 더 설명하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의 손이 닿은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주의 이름이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을 그가 입을 열려서 고백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죠. 아까 말씀드려 자연 계시를 통해서, 이거는 뭐냐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주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좀 이거를 압축해 본다면,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천지를 창조하며 화답한 찬양이 바로 오늘 시편 8편인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면, 왕의 영성은, 왕의 찬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그 근거, 또 찬양할 수 있는 그 출발, 그것이 지금 다윗이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아니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수밖에 없는 그 영성이 다윗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 가장 중요한 누구를? 사람을 창조하심에 찬양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누구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해 본 적이 있어요? 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꼴보기 싫은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 본 적이 있어요? 나를 고통스럽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 본 적이 있어요? 에? 나를 욕하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할렐루야, 정말 쉽지 않죠. 에?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할렐루야. 이건요, 아까 조금 그냥 땅을 바라보면서 하다가 갑자기 조금 더 들어가니까 굉장히 이제 좀 고민되기 시작하는 거죠. 고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게 뭐냐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찬양의 성향인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한번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당신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게 내 인생의 최대의 축복이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근데 아니, 여기서는 전혀 문제 없어요. 그 얘기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정말 만나기 쉽지 않은 사람,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을 보면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맞나요?
이거 어렵다니까. 보세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잖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런 풍토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목회자하고 관계가 어려워가지고 앞에 앉아가지고 눈 딱 감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설교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다윗의 영성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다윗에게 있었던 걸 보게 된다. 근데 이거는 되더라고.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너무나 감사한 거지. 아주 그러다가 푹 빠져서 아주 나오지도 못하고 한 10년 푹 빠졌다 나오면 뭐 정신이 뭐 다른 거는 뭐 전혀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할렐루야. 그런 분들은 우리 안에 없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젯밤에 왔던 아이가 약간 좀 병이 있어요. 그 좀 잘 치유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늘림 대병원에 입원했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보면서 이놈이 인물될 것 같다. 왜 인물되냐면, 하나님 앞에 인물될 사람은 날 때부터 이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태어나더라고. 그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을 모으게 만들어요. 아침에 제가 기도하는데 정말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 하나님, 이 불행한 놈인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되어질 수 있는 상황도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을 보면서 그 인생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에 가셔야 되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뭐 기도를 하는데 막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그게 참,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내는 건 정말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할렐루야. 저도 옛날에 봤는데 지난번에 홍성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SBS에서 그 옛날에 그 게임할 때 뭐 당신과 나 사이 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그러니까 네 글자 그러니까 원수, 그러니까 아니 네 글자 그러니까 평생 원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천생연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원래 답은 천생연분인데 원수, 그러니까 네 글자니까 평생 원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제가 그 사회자들이 완전히 떼굴떼굴 굴르는 거 봤거든요. 그 이제 이런 거죠. 날마다 박터지게 싸우는 부부가 그 남편을 바라보면서, 아내를 바라보면서 정말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건 이건 정말 대단한 영성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지금 이걸 우리의 현실 속에 끌어오면서 이 찬양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이건 모든 상황들을 초월하면 이 찬양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초월하지 않으면. 그러나 그 상황을 초월할 때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상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본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는 거죠. 맞나요? 네, 요즘에는 우리가 사람을 나서 이리저리 뜯어고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기도 하지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누가 그런 생각을 해보나요? 코가 가라앉으면 가라앉은 대로 그냥 살아야 되고, 귀가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야 되고, 근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 그것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 영성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 수용하기 힘든 사람들을 보면서 이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오늘 이 밤에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보면서, 그건 뭐 어렵지 않아요. 그건 뭐 괜찮아요. 그건 이미 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 얘기하는 거죠. 주의 영광이,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 자연 계시를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 계시는 온 땅에 편만케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땅에 다윗이 볼 때에 결국 주의 영광을 찾는데, 그 주의 영광이 어디를 바라보면서 찾느냐?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의 영광을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조금 이따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니까 그때 좀 가죠. 그때 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온 땅에 편만하게 나타나는데,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어떻게 편만하게 나타나느냐?
그걸 바라보면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 이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죠.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부분들이 잘 되지 않는다면 정말 조금씩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지금까지 목회했는데 금년 들어와서 꽃의 아름다움을 알기 시작했어요. 철쭉제 저 꽃을 바라보면서 야, 저기 한번 가야 되는데 한 번도 못 갔어요. 자전거를 좀 타니까 이게 좀 그 꽃과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야, 너무너무 좋은데, 야, 그동안 이렇게 좋은 공기, 이런 것들을 왜 못 봤을까? 야, 너무나 아름답다. 제 입에서 아름답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내 평생의 처음인데, 이게. 사람이 좀 나이를 먹으면서 철이 들었는데, 이게요, 사실은 일찍이 이것들을 발견해야 조금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깊이 속에 들어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는 게 참 아쉽기도 하고, 또 지금이라도 깨달았다는 게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다윗이 이 모든 상황을 보며 하나님 앞에 감격해하고 있다는 거죠. 감격해하고 있다는 거죠. 자, 다시 설명할게요. 보편적인 거, 모든 사람들이 보고 느끼는 거, 모든 사람들이 보고 누리는 거, 모든 사람들이 보고 깨닫는 거, 그걸 보고 찬양하는 그 다윗이 자기에게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에게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양이 안 되겠나요? 더 하겠죠. 정리되나요? 그러니 결국 이것에 대한 소중함이 이미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보편적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찬양의 근거를 찾으니 그에게 크고 작은 일들만 일어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다윗의 영성이 살아나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특별한 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보편적인 상황을 보고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맞나요? 그러니까 보편적 상황이라는 건 자연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환경, 나에게 주어지는 만나는 사람, 나에게 주어진 가족,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보편적 찬양이 우리 안에 근거로 주어질 때에 특별한 것에 대한 찬양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 안에서 정리하면 우리는 새로운 세대 속에, 새로운 시대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그 꼴통 같은 남편을 놓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 아멘 한 사람 정말 축복을 받을 줄로 믿고 반드시 그 남편 나올 거예요.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정말입니다, 이게. 그걸 제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깨닫는 게 있어요. 깨닫는 게. 그 깨닫는 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의 신앙이 그렇게 강해질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하나님, 어떤 권사님이 입을 벌리고 졸고 있어요. 좀 입을 안 벌리고 졸든지 아니면 눈을 뜨고 졸든지 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깨달았다니까. 뭘 깨달았느냐? 그렇게 강팍하게 핍박했던 그것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었고, 영적으로도 깨어있으며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했던 결과들이 유산으로 저한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찬양의 근거가 될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충분히 그런 근거들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다윗의 그 찬양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데, 갑자기 2절에 가서 상황이 이상한 상황으로 만드는 거죠. 찬양에 함께하는 자와 대적자가 있다는 거예요. 주의 대적으로 쓰임받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죠.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누군지. 특별히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승리의 입성 때 들어갈 때에, 예수님이 입성할 때에 아이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뭐 하기 시작하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양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렇게 찬양하니까 그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책망하는 거죠. 자, 이제 좀 비교가 되나요? 비교가 되죠. 찬양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놀랍게도 그것을 막아버리며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대적으로 쓰임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조금 더 가볼까요? 우리가 그 사무엘상 17장에 가서 보면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 또 하나님, 또 이스라엘 백성들 모욕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블레셋 사람들, 그 중에서 누구? 골리앗. 그럴 때 다윗이 나가면서 한마디 했던 내용이 뭐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게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심지어 전쟁터에 나가면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예를 가지고 다윗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함께하는 자와 대적자의 모습을 잘 살펴봐야 하는데, 특별히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하나님께서 뭐 하기 시작하느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드러나는 건 이런 거지만, 그러면 본문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보니까 그럼 모두 다 어린아이들만 그렇게 되느냐? 그게 아니고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손한 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더라는 얘기예요. 정말 우리는요, 이 부분에 예민해야 돼요. 뭐냐? 찬양을 하는데 준비 찬양이 있고,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요즘에는 제가 좀 이제 성숙해지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찬양을 인도를 하는데 찬양을 안 하잖아요. 자기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만큼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잖아요. 그건요, 단적으로 한마디로 성경적으로 보면 마음이 교만하게 되어지면요, 찬양하기가 어려워져요. 이해되나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내가 손뼉을 칠 때하고 내가 손을 들 때하고 내가 일어설 때하고 우리 마음의 자세가 어떤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자신을 어린아이처럼 낮출 줄 아는 겸손한 사람들이 오늘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양하기를 원하시고 그의 입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원리를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지금 한 얘기는 율법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보세요. 아까 이렇게 보편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했던 그 사람이 특별한 것 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당연한 거죠. 다시 정리할게요. 보편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찬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찬양할 수 있죠. 찬양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 안에서 느끼지 못하면 정말 협박을 해도 찬양하기가 어렵죠. 맞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어디서 예배를 드리거나 개인적으로 내가 내 마음속에 어떤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갖추려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낮출 때에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소리의 찬양이 아닌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 중심이 우리 안에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또 원문을 보니까 이 내용이 뭔가 봤더니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심장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순수해야 마음껏 어린아이의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영적인 깨달음과 도전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어떤 동영상이나 그런 집회들을 우리가 꼭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서 찬양하는 친구들 좀 표정 좀 밝게 하고 눈 좀 뜨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왜 눈을 감고 찬양하는지 모르겠어요.
눈을 감고 찬양할 때는 이렇게 기도할 때, 또 깊은 묵상에 들어갈 때 눈을 감고 하지만 우리 앞에 서서 찬양할 때는 정말 밝게, 그리고 웃으면서 눈을 정확하게 또렷하게 뜨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찬양하면 훨씬 더 은혜로워요. 우리가 앉아서 이 앞에 서 있는 사람들 눈을 감고 찬양하는 걸 보면 약간 좀 그래요. 쟤는 왜 저렇게 눈만 감고 찬양하냐. 이렇게 하니까 누가 눈을 감았냐 또 생각해 보는데 다 한 번씩 감고 하더라고. 이게 결국 아까 말씀드린 17장에, 사무엘상 17장에 만구 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 다윗은 소년, 청년, 장년, 어느 때? 할렐루야. 어느 때? 소년 때. 어느 때? 소년 때. 정말 우리가 그런 면에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그 순수한 모습. 저는 이제 유초등부 사역을 한 1, 2년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전부 다 중고등부, 청년부 사역을 했는데, 유초등부 사역도 한 150명, 한 200명 찬양을 한번 해보는데, 야, 얘들이 마음을 모으니까 150명, 200명이 얼마나 소리가 큰지 이 스피커 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소리를 내면서 찬양하더라고요. 아, 아이들도 이렇게 찬양할 수 있구나.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걸 느끼고 찬양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앞에서 인도하니까 막 소리를 막 가만히, 그래도 따라오는 게 정말 신기하죠. 여러분들, 다윗이 이미 소년 때부터 이 영성이 그에게 있었던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성 우리 안에 없으면 박수 치는 거 정말 힘들어요. 손 드는 건 더 힘들고요. 일어서는 거 집에 가버립니다. 일어서. 맞나요? 정말이에요. 왜? 이게 자꾸 행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본질과 의미, 그 안에 있는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으로 나가는지에 대한 이 부분. 저는요, 이걸 제가 한 몇 개월 동안 체험을 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30살에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어디 집회를 갈 수도 없고 세미나를 갈 수도 없고, 그리고 이걸 극복해야 되는데 극복할 길이 없어요. 그때 오늘의 교회에서 경배 찬양 200명 시작할 때, 아니 우리가 갔을 때는 좀 많이 모였을 때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한번 참여해봤어요. 이게 자, 근데 성령의 임재가 있는데, 어떤 성령의 임재가 있냐면 이 가사가 OHP 그냥 가사, 악보가 아니고 가사인데 가사가 확 박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첫 주는 그냥 그렇게 지나갔어요. 다음 주는 저 뒤에서 중간쯤 왔어요. 중간쯤. 근데 역시 그날도 박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 이제 앞으로 왔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 청년이고 뭐고 없다. 그래서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오늘 개척하는 나의 현실과 지금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이미 나는 아직 영성이 안 돼. 지금 요거를 기대하는. 그런데 구절 하나가 진짜 내 가슴 속에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주 성가대로 왔어요. 이제 그래서 아주 이제 가깝게 왔어요. 그러면서 몇 개월 동안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그 많은 눈물을 허락해 주시면서 찬양의 영성이 무엇인지, 왜 이 곡을 해야 되는지, 찬양할 때는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지, 또 찬양할 때의 자세는 무엇인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게 쭉 찬양하면서 정리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개척을 하면서 그때 그 기회를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조금씩 기름 부어 주시더라고요. 기름 부어 주세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제가 찬양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다윗과 같은 영성을 가지고 찬양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누가 가르쳐준 적도 없고 교회에서 그렇게 한 적도 없고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한 장하고 두 장하고 그 다음에 땡땡땡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끝.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찬양을 해본 적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찬양 인도를 하고 그 다음에 예배팀을 섬기고 악기를 다루지만 자기 안에서 찬양에 대한 이런 깊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적 고백이 내 안의 삶 속에 경험해보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울어보지 않으면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말 이해되나요? 그런 면에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군의 이름으로 나아갔더니 다윗의 믿음 그 고백이 내 안에서 한 번만이라도 그 고백되어 나아가진 경험이 있다면 그 사람 평생도록 그런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이것은 학습되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경험되어져야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데 그게 뭐냐? 왕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한 민족을 이끌어가는 왕의 영성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다윗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 결국 이유가 뭐냐? 오늘 다윗이 깨달았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2절 하반절이에요. 교만한 자들을 무엇하게 하시려고? 부끄럽게 하시려고. 부끄럽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교만한 자들을 어떻게 하려고? 부끄럽게 하려고. 부끄럽게 하려고. 자, 그럼 너무나 여기서 시간이 많이 가는데 가겠습니다.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시는 계획이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자, 이걸 이제 다윗이 깨닫고 그럼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본 다윗인데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도대체 뭘 봤느냐? 이게 견딜 수 없는 다윗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표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이거 한번 보고 해야 돼요.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아니 어떻게 손가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손가락으로 뭘 만들었다? 하늘을 만들었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손가락으로 뭘 그렇게 큰 손가락 보셨어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이게? 그러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하나님에 대한 상상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손가락으로 하늘을 만들었는데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 그런 적 있어요? 날씨가 너무너무 좋은데 오늘 나를 위해서 날씨가 너무너무 좋았다고. 응? 예를 들어서 뭐 어디 행사 때 오늘 날을 잡았는데 이런 결혼식이나 교회 행사나 그런 날짜를 잡았는데 야 오늘 날짜 우리를 위해서 날씨가 너무 아니 우리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누리고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다윗만 누리겠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누리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모두 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나님과 자기 1대1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가게 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발견해 보자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혹시 내 자녀를 보면서 이런 찬양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응? 응. 이야 할렐루야. 요즘에는요 그 깐난 애기가 전도하는 애가 있어요. 깐난 애기가 누군 줄 아세요? 구진욱이라는 애가 깐난 애기의 전도를 하고 있어요. 도무는 좀 있죠. 근데요 웃는 얘기 하는데 안 웃는 사람 다 정말 이상한 거예요. 왜 앉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얘를 가만히 보면 이야 너무너무 신기하다. 막 눈을 보니까 눈 속에 내가 들어가고 싶으면 막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자, 좀 비교해서 좀 죄송해요. 명진이하고 진욱이하고 왔는데 이제 제가 안수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명진이는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왜냐면 이제 집에서 뭐 이렇게 하다가 근데 진욱이는 나와가지고
계속 안수를 받아. 근데 안수 받는 자세가 일단 달라. 진욱이는 가만 나를 한번 쳐다봤다가 나하고 눈이 마주쳐. 가만. 그 명진 이놈은 이 안수 받은 지 이게 아주 숫자가 적어가지고 막 그러도 안 되니까 막 울고 막. 내가 그래서 안 지죠. 그래 우는데 상관없지만 얘한테 다 소리잖아. 계속해서. 왜냐면 얘가 이게 이제 자꾸 받다 보면 얘도 체질이 돼가지고 되니까 절대로 안 뛰죠. 계속 하니까 나중에는 막 신경내고 짜증내고 막 그런데, 근데 얘들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제가 그 간증하려고. 왜냐면 얘가 이제 어떻게 안수를 받아가는지 이제 점진적 변화를 내가 보고 싶은 거죠. 근데 얘는 이제 일찍 오니까 내가 나를 눈을 마주치고 딱 보면 아예 나를 딱 쳐다봐. 자기 엄마 이제 안수기도 하면 지가 나를 딱 쳐다봐. 그리고 가만히 이거를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놓을까. 내가 보니까 지네 아버지보다 훨씬 더 괜찮은 인물인 거지. 야 신기하다 이게. 인물들 가능성이 다분히 보여.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식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래도 그 사역자 자녀들을 보고 또 특별히 내가 중매한 애들을 보니까 정말 그 진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우리들 안에 이 작은 것부터 하나님 앞에 회복하면서 인도받아가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 찬양의 기본은 자연을 보면서.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모든 것들은 과학으로 만들 수 있다 없다. 과학으로 만들 수 없는 것들을 보면서 찬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얘기 또 나왔어요. 내 남편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 우리 남편도 이런 은혜를 여전히 받고 있잖아요. 내가 받은 만큼 받고 있잖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거요 한번 승부 걸어야 됩니다. 혹시 우리 안에 이것이 찬양으로 가지 못하고 내 안에 불평이나 불만이나 상처나 또는 어려움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이라면 이거 반드시 끊어내야 됩니다. 이게 왕이 가지고 있는 영성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말 단순한 건 아니거든요.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도 오늘 이런 찬양과 이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야 다윗이 이런 영성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고 있구나.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죄송하지만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해한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경험되지 않고 삶 속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변화되는 그 시점까지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로 우리가 아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렇게 살아가지 않느냐 이걸 명확하게 보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오늘 이런 고백들이 우리는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한 다윗. 사람을 돌보시는 하나님 어떤 자로 만들어주셨다?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셨다. 이런 거죠. 우주에서 먼지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셔서. 근데 이렇게 사랑하신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우주적인 하늘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그 발견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사람을 돌아오신 하나님께 대한 이 다윗의 이 찬양.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순간 찬양의 고백이 그 안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웠나. 이게 뭐냐면 영광과 존귀로 두르고 계시는데 특별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요건 그거 좀 놔두고 결국 관을 씌우셨다. 또 이렇게 보면 영광과 존귀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먼지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해 주셔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영광과 존귀로 그를 인도하시고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 사실 자체가 절대적인 하나님께 대한 신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 마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신 것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중의 새와 수많은 동물들, 바다어류들 섬기도록 만들어주지 않고 다스리도록 만들어주셨다는 사실을 이 다윗이 알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 만물을 다 그 발 아래 두셨고 우상의 대상으로 두지 않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온 땅을 바라볼 때마다 기억된 거죠. 뭐냐?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온 땅을 바라볼 때마다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얼굴들을 바라보면서 이 고백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를 내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신 얼굴에서 주의 이름이 보여집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한번 해보려니까. 네. 약간 내가 볼 때 맛이 떨어진 사람한테 찾아가서 그 얘기를 해야 이게 오늘 회복이 되어지는데, 다른 사람하고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 얼굴 보면서 주의 글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가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기본에서부터 출발되어져서 결국 우주, 그 다음에 자신, 그 다음에 만물, 이것까지 진행되는 것들을 보면서 찬양의, 다윗의 찬양은 이렇게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했던 것을 봅니다. 근데 아무리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이걸 오늘 설교로 받아버리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안 변합니다. 맞나요? 예. 오늘 설교 한 편 그냥 빨리 시간 지나고 그 다 아는 내용인데 이러면 아무런 의미 없다는 거죠. 죄송하지만 제가 그렇게 찬양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하고 그런 영성을 회복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혹시 여러분들 우리 체력장 할 때 이렇게 손 앞으로 밑에 내려가지고 30cm까지 내려가는 거 있죠? 저는 지금도 발이 안 닿아. 너무너무 힘들어. 그 시험은 봐야 되겠는데 이게 안 내려가는 거죠. 간단한 방법이 있더라고. 어떻게 하면 돼요? 에?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근데 시험관이 옆에 있고 담임 선생님이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밑으로 30cm 이렇게 하니까 어우 잘하네. 다른 거는 다 되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돼. 다른 건 무엇든지 하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안 된다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체질화된 게 아무리 얘기해도 신앙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할렐루야. 자, 결론합니다. 왕의 영성은 찬양의 영성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찬양의 영성은 온 땅과 하늘로부터 근거를 찾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찬양의 영성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발견하는 순간부터 찬양의 영성이 시작됩니다. 찬양의 영성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순간부터 찬양의 영성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하겠는데 정말 다른 것 말고요, 무슨 행동이나 행위 이게 중요하지 않고 그때 이 다윗이 가졌던 그런 마음으로, 그냥 그런 중심으로 한번 같은 마음으로 한번
찬양하면 어떨까? 그 다윗이 그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했겠지. 그렇지, 다윗이 이런 마음 아니겠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싶어요.